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 인생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대요. 마라톤 대회 신청서를 내고 참가하듯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 신청서를 내고 지금 인생의 대회에 다 참가하고 있대요. 빨리 성공하기 대회, 빨리 돈 벌기 대회, 좋은 대학 들어가기 대회, 좋은 곳 많이 여행하기 대회,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살기 대회, 빨리 승진하기 대회. 각자가 다 이런 인생 대회에 참가하고 있고 그 대회에서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과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도 진정한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회에 참석한다 해도 설명했던 것처럼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발선이 다르는 천재나 금수저 좋은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목적, 그 목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 자신만의 가치, 자신만의 인생의 속도를 가지고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1초 1초 우리의 인생이 과정을 인생의 결론이라는 그것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지금을 누려라. 지금을 만족해라.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엉뚱한 데 열정을 쏟지 말고 또 억지로도 열정을 쏟지 말고 그때를 위해서 열정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회가 오면 그 남겨진 열정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노력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세상에 이런저런 대회에 참가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성공하기 대, 빨리 돈 모으기 대, 맛있는 것 많이 먹기 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대, 좋은 곳 많이 여행하기 대. 만약 여러분이 지금 그 대회에 참가하고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등을 하고 있습니까? 선두 그룹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이나 아니면 하위 그룹에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묻고 싶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대회를 끝까지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회를 과연 완주할 수는 있습니까? 아무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의 대회가 아니라 빌립보 2장 14절에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달려가야 할 표대, 결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경기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환경과 여건과 개인의 능력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손과 발과 눈과 코, 귀가 서로 다 다르듯이, 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기능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듯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존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것,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인생의 경주이고 인생의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뭘 하고 빨리 얻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투구를 쓰라 이 말이 내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죠? 구원의 투구니까 내 구원은 확실하다.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세상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내 구원을 보장하신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다시 살아라. 겉으로 보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투구를 쓰라 이 말의 더 핵심적인 의미는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승리고 응답이고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박수를 받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8절을 보면요,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래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박수받는 그런 소망, 그런 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세상에서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무 직분도 없는 그냥 무명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식사 시간이 되었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셀프로 음식을 이렇게 떠와서 먹더래요. 셀프 서비스죠.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명의 성도가 각자 떠서 먹어야 되는가 보구나 해서 일어서서 음식을 뜨려고 하니까 갑자기 장로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서빙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이 천국에서는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성도가 목사님이 안 보여서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은 배달 가고 없다고. 목사나 장로나 다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다 박수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지만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박수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늘나라에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11장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은 이방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지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이 둘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향해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따로 그렇게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이름 불리어진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가 없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고,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그 복음이 유럽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중요한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은요,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바나바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그 초대교회의 중심은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이방인과 만나고 접촉하고 교제하면 자신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짐승 같은 존재로 비하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그들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했지만 그 제자들까지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어도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의 동네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소문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만 해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이방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만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참된 진리를 품고 있어도 같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을 만났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비방할까 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장인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다시 그냥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왜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싶은 겁니다. 항상 박수 속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여러분, 몇 사람,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도, 직업도, 경력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의 이름을 직접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항상 전도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그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몇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았던 그 이유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몇 사람이라고 기록해도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시기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하나님께 박수 받을 것을 알기에 단지 그냥 몇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 가서 박수 받을 만한, 칭찬 받을 만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안디옥 교인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 참된 도,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 땅의 참된 이치임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는,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박수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이 한 말씀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누구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이죠. 그러나 단지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가 아닙니다. 부모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고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아빠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다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자녀는 고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없다면, 그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비록 그 자녀는 육적인 고아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분명 영적인 고아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여러분이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진정 품어야 할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내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빨리 성공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모으고 그런 대회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영적인 고아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를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어떤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를 만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박수갈채 향해서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받는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꿈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몇 사람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이 안디옥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께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